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절만 가지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영어로는 Great Mission라고 불리고 한국말로는 대사명라고 불려지는 그런 제목이 붙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이 유명한데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선교에 많이 쓰여집니다. 선교할 때 이게 많이 쓰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땅끝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자리였어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게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가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이 땅끝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이 발전해 가면서 이 땅끝이라는 것이 꼭 스페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서 미전도 종족, 아직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세대까지 포함이 된 것이 땅끝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선교사와 또 선교 가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외우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오늘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사실 공감이 잘 안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가져야 될 사실 이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땅끝이라는 게 꼭 미전도 종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모지들, 복음이 취약 지역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시대의 땅끝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대에 가장 취약한 복음의 불모지는 어딜까요? 이렇게 질문할까요? 우리나라에 세대별로 있어요. 세대별로 쫙 있는데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 때까지 쫙 10살대로 끊는 거예요. 자자자자자 끊어가면은 어디가 제일 복음화가 율이 높고 어디가 제일 복음이 안 돼 있을까요? 제일 많은 데는 어딜까요, 그러면? 어른? 아닙니다. 제일 많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이 이제 복음을 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까지 좀 광범위하게 말을 해서 복음화율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복음화가 되어져 있는 교회를 가장 많이 다니는 세대가 어디냐면 초등학생입니다. 가장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러면 제일 안 다니는 애들은 어딜까요? 중고청이랍니다. 초등학생은 몇 프로가 다니냐면 25%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고청년은 얼마나 썼을 것 같으세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배 드립니다. 라고 쓰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었을 것 같아요? 18%? 예? 8%? 4%.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은 딱 4%랍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25%였다가 4%가 될까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 본 결과 답은 이거였어요. 초등학생은 교회를 왜 다닐 것 같으세요? 왜 예배를 나올 것 같으세요? 엄마 때문에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엄마 끌고 오니까 그 매가 무섭고 잔소리가 무섭고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고청으로 가면요, 그게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엄마 뭐라 그런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엄마 아빠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래, 대학 가서 하자. 이렇게 다 다음으로 밀어놓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잘할 것이라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가당키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너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교회 교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엄마 말이 통하는 그 시대 때 뭐를 하라고요?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라고. 뭐를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걸 초등학교 때에 재미로 다니게 하지 말고, 그저 이 모아놓고 그냥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좀 보관하는 말 이상하네. 그 뭐라 그러죠? 보호하고 있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갔을 때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초장부터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애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 못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모든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그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해 가야지, 그냥 단지 교회에 이렇게 모아놓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좀 더 교회 학교와 또 이렇게 학생회, 청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단지 명목상으로 할 수 있는 도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지금 사무실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하게 될 텐데, 그건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교사 주간 예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교사들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사들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했었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공부 좀 합시다.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하나님 말씀 좀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좀 들읍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이 교사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시간을 내가지고 봉사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면은 나 안 하겠다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공부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왜 배워야 되는가? 복음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공부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장 32절 31절부터 있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요?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를요? 자유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의 기쁨은 사회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 제도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어디서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안락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하나 더 보죠. 사도행전 8장 4절. 네,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서 흩어진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왔어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갈등도 심하고 고통도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요, 사마리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8장 8절. 사도행전 8장 8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뭘 갖고 와요? 기쁨을 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복음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고 힘들면 순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었으면 자기 목숨 내놓는 걸로 아까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신비한 기쁨들이 복음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 더 보죠. 에베소서,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참 헬라어로 중요해요. 이 정도는 뭐 대우와 영생교회 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정도라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정도로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산 있잖아요. 산에 구멍을 뚫잖아요. 터널을. 그거 드릴로 뚫을 것 같으세요? 드릴로 언제 뚫겠어요? 뭘로 갖다 쑤셔받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은 거 뚫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복음에다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거는 사실은 그것도 참 대단하고 신비한 기적이지만 어쩌면은 바다 갈라지는 건요, 바다 갈라지는 거는 어떻게 좀 해보면 할 수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뛰어난 공학자들 좀 이렇게 재료들 몽땅 다 주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까요? 좀 이렇게 댐 세우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단강 가려는 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단강 씨나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못 고치던 병들도요, 지금 많이 고치잖아요. 그것 좀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 건요, 뭐로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00년 지나면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000년 지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인류가 이 세상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배운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간혹 이래요. 복음 안다고. 복음은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아는 거라고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읽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그래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능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길이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긴 거예요. 그 깊이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거예요. 그 너비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높이가 한량없이 높아가지고 그거를요 배워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복음을 배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은 이 말씀이 보였는데 좀 더 지나고 나면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더 신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더 신비하고요 더 놀랍고 더 궁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음을 배우라, 성경 공부를 좀 하라, 성경을 읽으라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다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장 열심히 읽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까요? 예, 이게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묵상한 거예요.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삼으시는 내용인데 그 직분자 중에 이런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하고요, 그리고 선지자하고요, 그리고요 복음 전하는 자,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하고 선지자하고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마가나 누가나 이렇게 사도에게 직접 직계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세대가 있었다니까요.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세대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직분들은요,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직통으로 계시돼서 왔다 그러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 직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세 개의 직분은 싹 없어졌고 나머지 두 개의 직분만 남은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 근데 이게 왜 목사와 교사를 같이 붙여놨을까가 제가 묵상한 거였어요. 목사와 그리고 교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목사가 뽀대가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와 교사를 왜 같이 붙여놨을까? 이거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와 교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뭘까요? 가르치는 거?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그 생각 안 해봤네. 제가 목사와 교사를 이거 하나님이 같이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갈급함이 같을 것 같아요. 갈급함이. 왜 갈급함이 같을까요? 가르쳐봤거든요. 여기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바닥나요. 저는 오늘 설교하고 내일이 없어요. 내일 도대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8년을 했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걸 그때 알았었는데,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쓰고 나면 고민이 되는 거야. 내일은 뭐 하지?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연구하겠습니까? 이거, 이리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셔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준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프면서 가장 도전이 됐던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젖이 말랐어요. 애기가 오는데 먹일 젖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애기 먹일 젖. 이게 내 애기는 아니고 하나님 애기인데 그 애기 먹일 젖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르쳐 본 자만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그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다음 주 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모함이 목사하고 교사는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같이 쓰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도 꼭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 보시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전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때 성경 읽으시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막 쭉쭉쭉 빨려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좀 배우셔야 되고 복음 배우는 것이 기쁨이고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교사가 되려면은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왜 복음서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4개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복음서마다 전달된 사람들이 달라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전달된 복음이냐면 유대인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써요. 반면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자체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고 그 누가복음에는 가급적이면 마태복음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또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학문이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배움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초등학생용 헬라어 단어예요. 지금도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영어로 된 성경 중에서 그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성경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뭘 가르치냐면은 마가복음을 해요. 거기 마가복음에는 영어 단어 수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게 나와요. 아주 쉽게 되어 있다고요. 반면에 가장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그 말씀이 헬라인들만이 이해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철학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 하나하나가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으며 어떠한 인종이고 어떠한 배움의 수준이고 어떠한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내가 초등학생에게 설교를 하려면은 뭐 재밌는 이야기 갖다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중학생에게 하는 분들은 중학생에게 맞는 단어를 써야 돼요.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에 맞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과 그 몸짓과 그 행동들을 동원을 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고민한 제 후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강원도에 있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매주 교회를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올 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봤더니 딱 본방 공부가 시작되면 벽에다가 궤도를 붙이는 거예요. 궤도를 붙여가지고 그 궤도도 막 알록달록한 색깔로 막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되게 못 그리는 학생인데도 보고 그림도 그려오고 막 빨간 줄 긋고 빨간색 해놓고 의대 다닌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6학년이었었는데 만만치 않은.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야 어떻게 왔냐 또 밤새 썼어요. 막 그러면서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꼭 알아가야 돼. 막 애타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에 대한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갖는 것 교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좋은 교사가 되시려면은 당연히 대상에 대한 사랑도요. 아주 커야 돼요. 아주 커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맨 처음 전하신 분인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나요? 오라 그래서 전하시나요? 찾아가서 전하시나요? 그렇죠?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오는 사람이면 그건 이미 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찾아가는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바울이 편안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찾아다녀요. 찾아오면 쫓아낸다니까요. 바울 밉다고 쫓아내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못 가게 되면 편지 보내고 그쪽에서 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 받아가지고 듣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밤새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좀 있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대한 사랑이 복음이라는 거는 항상 사랑이라는 호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예들이 많아요. 그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좀 학생들을 더 많이 좀 사랑하고 좀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바울 참 교만하네 이랬어요. 어떻게 자기를 닮으라 그러나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운동기구 올림픽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인류는 절대로 그때 마라톤이었었는데 2시간 1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시간 10분을 탁 깨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뭐 다 그랬거든요. 기적이라고. 근데 그 다음 대회가 되니까요.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2시간 10분 넘은 사람이 어떻게 훈련했고 어떻게 했고 그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여놓고 날마다 저 사람처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델을 세워놓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대로 따라하라 그러면요.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지고 아직 구체적인 잡힐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나보고 해. 나 따라오면 돼. 그러다가 거의 수준이 같아지면요. 예전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종은 상점만 하면 되고 제자는 스승만 하면 된다. 거기에 만족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절망을 했어요. 혹시 이 말씀을 절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절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그 선생님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훌륭하긴 한데 절망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내 믿음이 저만큼밖에 안 됐다. 절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네 스승은 나야.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목표였다니까요. 저만큼 그분을 따라가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에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준표 목사님 또 그 다음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쫓아오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닮어. 그리고 나를 넘어서면 그때는 그 다음 스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까지 도착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은 네가 나를 보고 예배 시간 안 늦는 것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성경 있는 모습 보고 믿음으로 사는 가는 모습 보고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셔야 돼요. 이런 부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제자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한테 하나님 저 모습을 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모델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에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이게 이제 결론이 될 듯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뭐 하시려고요?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요.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막판까지 한 것이 뭐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는요, 거의 100%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선생님 덕에 제가 그래도 신앙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였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들을 수 있는, 그게 최고의, 교사로서의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를 감당하시면은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하늘에서 상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사 6년 했으니까 아파트 한 채 사드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맡은 것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복음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모델이 되려주고 힘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좋은 복들이 저는 교사들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교사가 되어지신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다른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영혼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고 아직은 쓰여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깨끗한 종이와 같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심어줄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 이거 폼나는 일입니다. 좀 폼나시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교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